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자.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자.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시고 우리 2023년 마지막 주일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받으며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 시간에 꼭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함께 하시며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나타나 온 성도들이 감동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 주관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서놓고 높은 별을 넘어 인하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저희를 늘 지켜주신 하나님, 저희를 보호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죄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한 해 동안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계획과 다짐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리라.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리라. 다짐한 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주님이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게으름과 불순종으로 부끄러운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옆에 나와 머리 숙이오니 저희들의 허물 많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전도에 힘쓰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정하며 행함이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생의 관계로 발전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반목과 갈등의 그 구조를 끊어주셔서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이 나라와 가정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 나눔과 섬김의 크신 뜻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 이 지역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또한 한 해를 달려오면서 이루어 놓은 일을 보고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학계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가르침의 지혜를 주셔서 아이들의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세워져 주님의 쓰임받는 자녀로 잘 양육되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병상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는 성도들의 눈물을 깎아주시고 치유와 소망을 주옵소서. 삶에 지치고 힘든 가족마다 함께 하셔서 연약하고 넘어지고 힘들 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성도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는 서준규 목사님과 사모님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 사역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교사들, 전도사님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진행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상 녹화를 위해 쓰임받는 DMB 건강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행복한 교회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져 각 가정마다 간증과 감사가 넘치는 새해 되게 하옵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이 삶 속에 늘 넘치게 하시고 분열이 준비한 찬양이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날에 다짐을 주시고 회개와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감기로 약 한 달 이상을 좀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그렇진 않은데 이렇게 기침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잦아지는 것 같지만 또 약을 끊으면 또 바로 기침이 또 다시 시작되고 그래서 조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면서 콜록거리는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대면 예배 때 보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건강을 잘 관리해서 언제나 웃는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예배할 수 있도록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침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예배를 녹화할 때입니다. 금요일 날 오전에 예배를 녹화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예배를 녹화한다는 것이 쉽지를 않죠. 그런데 이 기침으로 해서 자꾸 예배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정대성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그냥 편안한 마음 가지고 하세요. 기침하는 장면은 제가 편집을 해서 연결시키면 되니까 목사님 기침하면 부담 느끼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예배를 인도하셔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끊기지 않고 그냥 순서대로 잘 진행되어도 그 녹화된 부분을 가지고 편집을 하기가 쉽지 않고 긴 시간이 걸리는데 중간중간에 기침을 하면서 이 녹화 장면이 끝나니 그 장면 하나하나를 편집을 해서 또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더 힘들고 긴 시간이 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언제나 웃는 얼굴로 이 녹화에 임해주시는 집사님에게 감사하지요. 큐티를 녹화할 때는 제 목양실에 간단한 장비를 갖추어 놓고 저 혼자 녹화를 합니다. 이러한 장비를 갖추기 전에는 전에 있었던 박정금 목사님은 조그만 소형 카메라를 제가 앉아있는 의자 옆에다가 딱 산발이로 설치해 놓고 큐티 녹화를 다 끝날 때까지 무슨 실수가 없을까 가만히 저를 지켜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도 녹화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간단한 카메라하고 마이크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져서 저 혼자 작동을 하면서 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기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저기 때문에 실수가 많죠. 어떨 때는 마이크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비디오에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교역자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나하나 다시 또 세팅을 하면서 녹화를 합니다. 이번에도 기침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도 기침을 하고 큐티를 전하다가도 기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큐티를 찍을 때도
한 10여 분짜리 영상인데 이것이 계속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정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하고 기침을 하는 그 상태대로 그대로 녹음을 할 수밖에 없으니 이 큐티를 잘 편집해 달라고. 그래서 또 정출할 목사님이 제가 녹화한 그것을 가지고 또 섬세하게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 하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고생을 해요. 저는 집에서도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고 집 바깥에서도 손이 많이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들이 힘들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붙여주셔서 이만큼이라도 목회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한 달이 넘도록 예배 녹화하고 큐티를 녹화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제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예배를 녹화하고 큐티를 녹화하다가 이 기침이 되어져서 끊겨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정대성 집사님하고 정출할 목사님이 잘 끊어서 편집을 해주는 것처럼 한 해 동안 살아왔던 내 삶에 있어서 부끄러운 부분, 너무너무 힘들었던 부분, 또 이 부분은 정말로 없었으면 좋았을 부분, 이런 부분들은 편집이 안 될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한 해 동안의 인생에 있어서 부끄럽고 좀 한심스러운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내 인생에서 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영상을 편집하는 것처럼 딱 잘라서 그 부분을 지우고 없애고 연결시키면 좋을 텐데 우리 인생은 편집이 안 돼요. 편집이 되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은 편집이 안 돼요. 기쁜 일은 기쁜 일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대로, 어리석게 실수한 일은 어리석은 대로, 정말로 부끄러운 일은 부끄러운 대로, 그대로 다 간직이 돼요. 편집이 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기쁨도 아픔도 후회도 어리석음도 지울 수 없이 그대로 간직하고 갈 수밖에 없다면 한 해를 매듭지면서 그것들을 돌아보고 다시 2024년도를 앞두고 있는 우리가 그러한 후회스러운 부분들을 잘 다독거려 다시 한번 꿰매고 다시 한번 다듬어서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움을 가지고 한 해를 매듭짓고 또 새해를 열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리석었던 일, 후회스러웠던 일,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잖아요. 이제 한 해를 매듭 지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여러 가지의 흔적들, 기쁨의 흔적, 감사의 흔적, 고마움의 흔적, 아픔의 흔적, 외로움의 흔적, 후회스러운 흔적, 이 모든 흔적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안에서 꿰맬 것 꿰매고 세울 것 세워서 다시 한번 새해를 향해서 한 해를 아름답게 매듭짓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 구약의 하나의 산, 신약의 하나의 산, 두 산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으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은 신의 산입니다.
신약은 시온산입니다. 이 시내산을 중심으로는 출애굽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의 시온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에 있는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시내산에서 일어난 출애굽 사건과 시온산을 중심으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이 사건은 내용은 다르지만 구조는 동일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종으로서 억압되어 있던 세계,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해방이 되어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바로의 억압에 있었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신약에 오면 시온산을 보면 더 큰 구조인데 죄로 인해 사탄의 노예, 사탄의 억압, 죽음의 권세 속에 눌려 신음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애굽 율법, 가나안 땅, 사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은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구약에서 시내산과 신약의 시온산, 이 두 산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읽어나가면 말씀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시내산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 이 사건을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30년 동안 종로를 했던, 억압 생활을 했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해방이 되지요. 애굽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었던, 선택할 수 있는 길, 뭐 선택이라 봤자 2개밖에 없어요. 2개의 길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 그것은 2개의 길이 있어요. 하나의 길은 해변의 길입니다. 하나의 길은 왕의 길이라고 하는 길인데 그 길이 다른 곳으로 2개가 나 있죠. 우리 그 가운데 먼저 하나인 해변의 길을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나와서 람셋이죠. 저곳에서 나와서 쭉 저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저 길을 해변의 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난을 갔거든요. 이 바로가 2살 미만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 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길이 바로 저 길입니다. 저 길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애굽으로 피신한 겁니다. 저 길을 해안의 길이라고, 해변의 길이라고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까지 만약에 저 길을 통해서 간다면 일주일이면 충분히 갑니다. 아무리 늦게 간다고 그래도 보름이면 정말로 충분히 갑니다. 일주일 안 돼서도 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저기를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300만 명 정도, 장정 60만에다가 아이들까지, 여성들까지 포함해서 200만 내지 300만이라고 그러니까 그 인원수가 다 가려면 힘들지요. 그런데 최소한 보름 내지 한 달만 잡으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충분히 도착합니다. 길이 좋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길을 선택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길을 선택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셔요. 왜냐하면 지금 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중간에 어느 나라가 있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구약에 나오죠. 골리앗 장군이 있었던 그 블레셋이 저 중앙에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는 가장 강력한 군대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출애굽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지금 말하는 해안길, 해변의 길을 따라서 올라갔다면 저 블레셋 군대들과 맞부딪혀 블레셋 군대를 통해 갖고서 고통을 당하고 전쟁에서 지게 되고 포로로 잡히고 거기에서 실망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지를 않고 다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돌아갔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저 짧고 쉬운 길로 택하지 않으신 이유, 중간에 가다 보면 블레셋 군대와 맞부딪혀 싸우다 패하고 너희들이 노예로 또 잡혀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대부분은 실망하고 낙담해서 노예 생활했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왔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다른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붉은 선에 따라서 나오는 광야길입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서 저 붉은 선으로 쭉 내려와 저 하단에 있는 조금 까만 부분이 시내산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기에 머물다가 율법을 받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위로 쭉 올라가서 가데스바네아 여기에 가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내거든요. 이때까지 한 2년이 걸려요. 시내산에서도 6개월 동안인가 머물죠. 그러면서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보고만 했다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갔을 것인데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중에 10명이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을 불평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보고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부터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셔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셔요. 그러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1.5세대와 2세대가 여호수아의 지도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길이 광야의 길이에요. 사실 이 길은 왕의 대로거든요. 이게 어디냐 하면 저 아수르라든가 페르시아 이런 나라 사람들이 애굽과 전쟁을 할 때
이때 군대들이 이동했던 통로가 바로 이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통로를 왕의 대로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 이 왕의 대로를 통해 갖고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이 광야를 통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찌들어 있었던 이방인의 문화, 우상의 문화,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다시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애굽의 문화에 푹 젖어 있는, 세상의 문화에 푹 젖어 있는, 사탄의 문화에 푹 젖어 있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율법을 받게 되고 성전 속에서 회개를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삶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그 과정을 지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이 광야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험하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살아온 삶의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보면 빠르고 편하고 쉬운 길,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빠르고 편하고 쉬운 길, 많은 것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떠나서 누릴 수 있는 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길, 그 길만을 찾아서 혹시 걸어오다 그 속에서 무너져 내린 부분은 없는지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거기에 조금 더디 가는 것이고 복잡하고 험해도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내가 한 해를 걸어왔는지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고,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편하고 쉽고 넓은 길인 해안의 길이 아닌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서 다듬으신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에서 벗어난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왔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의 2024년도 새 길을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 사람들이 쉽고 편한 넓은 길로 다들 간다.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 길은 쉽고 편하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다.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좁고 험난해 보이지만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손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좁은 길 걸어가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2024년 3년도 우리에게 두 길이 있는데 우리가 걸어온 길은 어떤 길인지, 좁은 문의 길인지 넓은 문의 길인지, 내가 원하는 쉽고 편한 길인지, 세상에 누리는 것만을 중심으로 살아온 길인지, 아니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굳굳하게 지키며 살아온 길인지 돌아보고, 만약에 영적으로 무너지고 찢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다시 꿰매고 다시 다듬어 세워 2024년도 새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길로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옛사람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 유혹의 욕심에 무너져서 썩어져갈 구습에 매여 그것만을 쫓아가는 사람,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사람, 옛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안에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덧입고 그 거룩함에 새 옷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길을 걸어가라. 세상의 유혹을 중심으로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었으니 이제는 변화되어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것을 향해 살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을 은혜로 고백하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해 잘 매듭짓고 한 해를 또 새롭게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걸어나가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02장 부르십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낮추는 그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고 가거나 이제 곧 가거나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는 저 깊은 데로 하나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돼야 될 것, 또 다시 꿰매야 될 부분, 다시 세워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 점검하고 다듬고 꿰매고 세워서 한 해를 예쁘게 잘 매듭짓고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 거룩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2023년도 한 해를 어려운 중에도 잘 보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또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고 감사한 부분도 있고 기쁨의 부분도 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믿음 안에서 돌아보아 꿰매야 될 부분 꿰매고 다듬어야 될 부분 다듬어 다시 세워 더 귀한 모습으로 한 해를 매듭짓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영의 분별력 갖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한 해를 또 매듭지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감사한 일, 기쁨의 일,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더 감사로 더 큰 기쁨으로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돌아보면서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일, 또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깨어진 부분들 있다면 믿음으로 다시 다듬고 꿰매고 세워 그 아픔들을 잘 보듬고 다듬어 더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2024년도를 향해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옛것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그 부분에서 받은 교훈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새 해를, 새 것을 새롭게 맞이할 준비를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옵소서. 믿음의 고백과 함께 드리는 예물이 오니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잘 관리해 하나님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복되게 하셔서 새해에도 주 안에서 뿌리는 기쁨과 거두는 기쁨이 크게 하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일어서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함께 하실 때 주의 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일꾼들이 수고해서 이 어려운 한 해를 잘 매듭짓게 되는데 하나님, 행복한 교회 많은 일꾼들이 또 다시 세워져서 새해 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지구촌 구석구석의 갈등과 아픔, 전쟁, 주님 돌봐주시며 이 땅의 진정한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인데 믿음의 끈으로 잘 매듭을 짓고 또 희망찬 2024년도를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오늘 오후 11시 30분에 시청각 교제실에서 저희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30분은 살아온 한 해를 돌아보고 그리고 또 새해 30분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시간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한 해를 매듭지고 새 해를 열어가기를 소망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내어주시면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다 읽고 묶어서 한 해 동안 새벽제단에 나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셔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매주일 금요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때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또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의 예배와 말씀 두 기둥을 꼭 잡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 안에서 우뚝 서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내어주시는 성탄헌금은 다 모아서 이제 3월 2일 날 이 가족들을 만나서 전달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잡아놨습니다.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어려운 아이들 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교부에서 온장과 냉장고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서로 교제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 시청각실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올 한 해도 한 주도 빠짐없이 많은 성도들이 또 섬겨주셨는데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감사하면서 더 많은 섬김의 일꾼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또 한 해를 잘 매듭을 짓게 됩니다.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오늘 대면 예배 때는 우리 은퇴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임용길 장로님, 하성한 한수 집사님, 장춘혜 권사님, 이 세 분이 교회를 오랫동안 귀하게 섬겨 오셨는데 이제 만 70이 넘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에게 여러분들이 또 수고하셨다고 축하해 주시고 격려 인사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마지막 찬양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 나와 친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크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크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도 복되고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매듭짓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를 귀하게 믿음으로 준비해 열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